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바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철로역정 상권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제 주인공 이 크리스찬과 이 동료 소망이 천신만고 끝에 저 멀리 천국문이 보이는 그곳이 드디어 당돌합니다. 그런데 천국문과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서 있는 이 중간에 큰 강이 흐르는 거예요. 깊고 아주 큰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누구도 이 강을 통과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천국문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던 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천국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을 똥살똥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이 강을 건넙니다. 이 강을 드디어 건너니 천사들이 마중을 나와서 나팔을 불면서 이들을 천국문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이제 당도에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이 정명서를 드디어 천사들에게 제출합니다. 이 천사들이 이 정명서를 가지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 옆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 정명서를 딱 보시더니 이 사람들에게 이 천국문을 열어주라. 그리고 그들이 이 의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바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천국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옷은 시고 찬란한 옷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두 사람에게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손에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비파와 수금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쫙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천국에 먼저 와 있던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이 이 두 사람을 애워싸고 환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강어기를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한때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과 함께 이 천국을 향한 이 길을 걸었던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먼저 건너왔던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이 소망에 비해서 얼마나 이 강을 쉽게 건너온지 몰라요. 바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배사공이 이 배를 태워준 거예요. 이 주인공과 이 소망은 이 강을 건너면서 몇 번 물에 잠기면서 급료에 휩쓸려가면서 죽을 똥살똥 건넜는데, 이 사람은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악한 배사공이 배를 태워줘서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도착을 하니 천사가 정명서를 내봐라. 아무리 뒤져도 정명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정명서가 없습니다 보고를 하니 이 자를 손발을 묶어서 이제 그곳으로 집어던져라. 그래서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천국문 앞으로 데려갔더니 천국문 옆에 어떤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을 집어던집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바로 천국문 앞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도시에만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문 앞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천국 앞에까지 죽을 똥살똥 고생을 하면서 비록 왔지만은 천국 앞에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 문에 떨어졌다는 것을 존 번연은 그의 상권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시간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있다가 그들이 1년 후에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난 후에 11일 만에, 시내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당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보고회를 하는 사건이 바로 카데스 바네아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누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이 지나야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40년의 이 광야를 맴돌아야 되는 이 형벌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은 이 형벌의 40년의 이 광야에 뺑뺑이 도는 이 맴도는 사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 40년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밤새도록 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를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것이 광야 생활의 일관되게 그들이 보여주는 이 불평과 불만, 원망, 이것이 그들의 인격에 완전히 절여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이번에 이 고라일 땅의 반역의 사건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광야 40년의 그 반역과 원망 가운데 가장 치밀하고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이 대종들이 참여한, 군중들이 참여한 그런 반역의 사건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에서는, 이 16장 1, 2절에서는 주동자가 누군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동자 가운데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레위지파 고핫 집안의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동자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르벤 지파의 이제 이 사람들, 바로 이 다단과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또 참여했던 이 아비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지도자급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총회의 이 지휘관, 총회 지휘관 250명이 또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은 이전에 어떤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결핍의 문제로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불평과 저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는 종결되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철로역정 천국 문 앞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바로 이들은 그 내면 속에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급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 안에서 이 반역의 주도자가 나왔다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고핫 집안 고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 주도적인, 이 금송아지 섬겼던 이 우상숭배 주도적인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나와라. 모세가 그럽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 앞에 깨끗한 사람은 다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이 레위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에게 모세가 너희들은 칼을 차고 너희들의 형제고 너희들의 가족이고 너희의 부모고 너희의 집안이지만은 그 주동자를 처단하라. 그래서 이 레위지파가 칼을 차고 3,000명의 주동자를 그 자리에 죽입니다. 그거를 주님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주님 보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동료들을 죽였지만은, 동족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한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레위지파의 이 헌신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행진하기 전에 민수기 1, 2장에서 주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은 12지파 모든 지파에 이제 사람 수를 헤아리라.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며 주님이 단서를 하나 넣습니다. 레위지파는 헤아리지 마라. 레위지파는 나의 성막에서 나를 봉사하는, 나의 가까이 나와서 성막에서 나를 섬기는 그 일을 맡길 것이다. 레위지파는 헤아리지 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레위기 3장 4장에 보면 이 레위지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가 이 세 아들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각자 맡을 일, 그것을 하나씩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12지파가 이제는 군대 진영으로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12부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진을 형성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이 거룩함을 지키는 부대는 바로 누구죠?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외부에 있는 외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아무리 다른 족장이고 다른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레위지파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성막이 이동할 때는 이것을 해체해서 메고 다니고 이것을 다시 설치하는 이 일을, 이것을 레위지파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그러나 이 레위지파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들이 수만 명이 되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이제 무엇을 메고 언제 출발하고 도착해서 어떻게 다시 이 성막을 조립할지, 이 모든 사역에 대한 감독을 반드시 대제사장 아들 엘리야살, 바로 이 레위는 제사장이 지휘 감독을 받을 것을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모세가 뭐라고 책망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른 지파와 달리 가장 하나님 가까이 불러서 이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것을 섬기는 그 일이 작은 일이냐, 그 일이 작은 일이냐 이러면서 주님 모세가 뭘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탐하느냐. 여러분, 고라와 이 레위 지파들이 반역을 꾀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 성막을 섬기는 이 일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일당의 야망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고라가 이 모세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고라의 아버지와 모세의 아버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되는, 사촌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 사촌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도자지, 그리고 자기 또 다른 사촌인 아론은 이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레위지파 전체를 통할하고 감독을 하죠. 그런데 이 고라 자신은 뭡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또 족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라는 자신이 반역을 해서 자신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라에게 함께 가담하였던 이 로벤 지파의 이 다단과 이 아비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족장들이에요. 여러분 로벤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장남이 로벤이에요. 그런데 이 로벤이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왜 빼앗기죠? 이 로벤이 자기 아버지 이 야곱의 첩 가운데 비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과 이 로벤이 이 간통을 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아버지의 첩은 어머니 뿔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뿔 되는 그 첩과 이 로벤이 간음을 하면서 이제 장자권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 장자권을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벤 지파는 원래 우리 조상 할아버지 로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걸 상실하니 이 불만이 많은 그런 지파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의 정서와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의 불만의 정서는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 자원교회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와 잘 어울리고 누구와 잘 교제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황이 그대로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 받은 사람과 이 교제하고 대화하면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게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험에 빠진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죠, 그죠? 그래 잘났다, 그래 이 은혜 많이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이 고라가 속한 이 고앗 자손 이들과 루벤 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로벤 지파와 이 고앗 지파는 이 함께 이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으니 이들이 자연적으로 친화되어지고 가까워지고 불만을 소통하면서 결국은 이 로벤 지파와 이 고앗 집안이 결국은 반역을 함께 도모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바로 누구죠? 이 총회 가운데 민족 전체 총회 가운데의 지도자급 이 지휘관 250명이 또 이 반역에 함께 참여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대한 반역의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이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당신의 종들을 당신이 서실 종들을 계속 주님은 찾으십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도 끊임없이 자신이 세워서 사용해야 될 자신이 세워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경건을 삼키게 하고 다른 영혼을 실족시킬 이 사탄은 자신의 대리인 자신의 종들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로운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사용하시고 사단도 공동체 안에 자신의 종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삼킬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종으로 세울 자기 대리인으로 세울 종을 이 마귀는 찾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프로를 가끔 보면은 이 치타라든지 사자라든지 이 짐승들, 맹수들은 이 항상 때가 되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는데 거기에 특히 영양대라든지 아니면 누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맹수들이 딱 습격하여 노려서 잡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짐승일까요?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 새끼들, 어린 새끼들, 약한 어린 새끼들 이들의 타겟이에요. 타겟.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그 다음날 사자가 안 잡아먹을까요? 항상 잡아먹습니다. 항상. 이게 뭔가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 우리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바로 삼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 때 가룟 유다도 이 사단에 그렇게 이제 삼키움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심지어 베드로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 영적 면역력이 강해야지.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때는 항상 이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가 반역하는 근거를 주장한 것이 바로 뭔가요? 모든 회중은 다 거룩하다, 모든 백성은 다 평등하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나를 한번 서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한번 그들 출애굽시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광야에서 다 모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투표하자. 그래서 모세가 당첨이 되고 그리고 아론이 2등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짐승이나 치면서 이제 이 히브리 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주님이 강권하에서 보낸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 아론 너가 모세의 입이 되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가 스스로를 이 무리 가운데 너희를 높이느냐,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인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들의 이 악한 말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6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이 앞에 나오라.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이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고라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지도자의 권한과 그리고 제사장의 권한을 지금 그것을 탐내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택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별한 제사장이 누구인지 직접 하나님에게 그 판단을 받아보자. 그것이 바로 너희들 모두 내일 향로를, 너희 집에 불 옮기는 향로를 다 가지고 나오느라. 물론 아론과 고라도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향로는 향을 피워서 주님께 이제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도구가 향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향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향로는 누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오직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그래서 오늘 모세는 모두의 향로를
이 하나님께 이제 향로를 피우고 제사를 드리기 원한, 제사장 되기 원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직접적인 판단을 이제 받아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은 이튿날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이제 회막문 앞에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섰습니다. 오늘 19절에서는 고라가 이제 모든 자기를 따르는 패거리를 모으고 이제 이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리라. 바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그 점에 이제 이 아론을 비롯하여 추종자들이 있는 이 모든 회중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이제 나타났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즉시 지금 아론과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즉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신약 시대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이 대표적인 두 성품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자비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마치 하나님에게 이제는 공의의 성품,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특히 민수기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과 이 공의의 성품이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공의의 성품은 이미 폐기 처분해버리고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는 징계하지도 못하고 우리 심판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보십시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즉시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해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숭배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과 이제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내 천사만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도록 보내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도중에 내가 진노하여서 너희들을 진멸해버릴까? 그것이 두렵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성품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못 본 척하고 이번에는 없는 척 해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아론의 이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즉 번제단에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이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게 처음이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섬기게 되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 삼아 해보고 다음부터 잘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의 성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과하지 않으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밀어버리겠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즉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정확히 이 반역이 한 사람 아론의 가슴으로부터, 아론의 머리로부터 나왔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간곡히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라의 한 사람, 이 고라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반역으로 모든 회중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에서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반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바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떠나라, 너희들이 결별하라. 이것을 주님이 바로 회중들에게 전하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수락하셨음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즉시 이제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들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오늘 모세는 정확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 악인들과 너희들은 이제 결단하여 결별하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들과 동조되지 말라. 그들과 합류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는 정확하게 지금 이 무리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16장 초반에서 이 반역에 주도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루벤 지파의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은 바로 이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이 사태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닌 반역이라는 것을 알고 온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무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 뒤에 가면은 무엇이 등장하나 하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고라의 아들 셋도 아버지가 비록 반역에 참여하지만은 이 고라의 아들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이때 나이가 모세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100세가 넘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120세 즈음에 지금 이 일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라가 100세가 넘었다고 한다면은 그의 아들들, 그 세 아들의 나이 또한 80세 전후가 될 겁니다. 이런 80세 전후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인생의 모든 풍상과 이 광야 38년 동안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인간의 이 죄악에 대해서 이 고라의 자식들은 모든 것을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반역을 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은 이 고라의 세 아들은 아버지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역대기에 가면 고라의 후손들이 족보들이 쭉 나와요. 누구 아들이고 누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 나오는 거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고라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 때에 무슨 사역을 맡기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성가대가 바로 이 고라 후손들이 그것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문지기를
이 문지기를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하는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 뭔가 하니까 나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을 비롯하여서 에돔 족속을 비롯한 많은 외적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지 그것을 주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군사들 앞에, 이 군사들보다 더 최전방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 이 성가대가 군사들 앞에서 제일 앞장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이 매복이 그 수많은 아람과 에돔 군사를 모두 섬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역에 이들이 헌신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66권 가운데 특히 시편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조상 고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여 반역을 일으킨 괴당이었지만은 그의 자손, 이 고라의 자손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민족이 멸망지화에 달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심으로 민족이 구원받는 위대한 사역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악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반역을 지금 꾀하지만은 너희는 바른 신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결단하여서 악인으로부터 분리되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반역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의 관계, 형제지간에 여러분,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이 고라와 고라의 자식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악인의 길을 쫓아 멸망의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과감히 아버지를 등을 돌려서 바로 신앙과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은 내가 임의로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거나 이 사람들이 받는 벌이 보통 사람들이 받는 벌과 똑같다고 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일로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들이 형벌을 받으면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부터 말미암은 형벌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전달한 겁니다. 바로 그의 말이 이제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31절에서는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회중을 향해서 물을 향해서 경고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축을 뒤흔들면서 이 땅이 움직이면서 땅이 갈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 지역에 국지적인 지진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자연현상이거나 인위적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진이 벌어지면 보통 그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진은, 이 땅이 가려지는 것은 이 고라와 고라의 패거리들이 있는 그 지역만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땅에 이제 빠지고 그리고 땅이 다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치 짐승이 입을 벌려서 먹이를 이제 입으로 삼키고 입을 닫아버린 것처럼 땅이 오늘 갈라지면서 이 악인들 모두를 삼켜버렸음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이 일을 보고 오늘 34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봐 두렵다 하였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땅이 입을 벌어서 사람을 삼키고 또 다시 입을 닫아버렸으니, 사람들이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량하는 250명을 불살하더라. 여러분, 이 250명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총회의 유명한 지휘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서 유명한 이 지휘관 250명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이 불태움을 당하는 이 죽음을 당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들이 비록 제사장 신분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분행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불타 죽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자격과 신분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250명은 왜 죽었을까요? 250명은 왜 죽었죠? 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면서 지금 제사장 자리를 탐을 내다가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타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손에 들고 있던 향로가 땅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고, 이 250명의 시체가 그 하나님의 이 성막 앞에 널브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하니라. 오늘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이제 명해서 이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향로를 다 취해서 불은 다른 곳에, 왜냐 이 불은 이 사람을 심판하였던, 이 사람을 죽였던 불이기 때문에 부정한 불이죠. 그래서 불은 다른 곳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 향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향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오늘 38절,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살에게 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내동댕이 친 이 향로를 다 수거하도록, 다 모으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이 향로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룩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살이 오늘 39절,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다 쳐서 제단을 사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250개 이 향로를 다 수거하고 모아서 그것을 이제 녹여서 그것을 쳐서 이제 이 놋의 철판을 만든 거야. 이 철판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성소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이 번제단, 이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큰 번제단이 이 성소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로를 쳐서 만든 이 철판을 가지고 이 제단 위에 이제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이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입히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기념물이라고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이것은 기억하다라고는 이 자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뭐가 기억나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볼 때 뭔가 기억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나는 이 기념물을 주님께서는 왕왕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을 때도 이방인들처럼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옷, 이 내 끝에 여기 단에 술을 달도록, 술.
여러분 수림 어떤 뜻인지 알죠? 그죠? 실처럼 늘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또 파란 실로, 눈에 잘 띄는 파란 실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이 술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언약을 주님과 맺었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고 항상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술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에 술이 있고 같은 유대인들의 옷에 술이 있으면은 길을 가다 지나가는 사람의 옷에 술을 보면 뭘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의 주님이시지,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주셨지, 우리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옷에 술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술을 볼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도록 위해서 주님이 술을 만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을 보내서 블레셋을 물리치죠. 그래서 전쟁을 이겼던 그 장소에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이 돌이 바로 블레셋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물리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돌이 뭡니까? 아, 이 돌은 우리 조상 사무엘 선지자님 있을 때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을 보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겼다고 하는 이 정표가 바로 이 기념물이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은 12개 돌이 세워져 있는 그 기념돌을 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가나안 땅의 모든 이 방랑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강물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 강물이 갈라진 거죠. 그때의 그 갈라진 강물을 이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 한가운데 있는 이 돌멩이 12개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건져가지고 이 강변에 12개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이 뭡니까? 자식들이 물어보면 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이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갈라셔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 강 한가운데 있는 12개 돌을 건져서 바로 여기 세운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총을 망각하기 쉽고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징체계로서 돌멩이든지 옷에 술이든지 심지어 이 남성에게는 할례까지, 육체의 할례까지, 자신이 할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할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은총을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지 아시고 갖가지의 안전장치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 놋향로를 쳐서 바로 제단을 감싸는 그 철판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왜 철판을 만드느냐? 오늘 40절에서는 그것을 기념물이 되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신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땅에 삼키움을 당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성전 마당에 있는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이 제단을 감싸고 있는 이 놋쇠를 볼 때마다, 아, 고라 사건 때 죽은 250명의 사람들이 남긴 놋장류가 바로 이것을 감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무리들이 멸망하였음을 그 놋제단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망하지 않도록 이 기념물을 만든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신약교회의 최고의 기념물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비참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될 텐데, 주님은 죄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옆구리엔 창에 찌르시고 3일 동안 지옥 형벌을 그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든 은총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다 주시는 바로 그 은총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또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